네, 잘 쉬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한 20분 동안, 이른 아침이라서 간단하게 쌀뻥튀기 좀 먹고, 허기도 좀 달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 첫 번째 이제 강의 전반적인 종교와 생태에 관한 주제였다면, 두 번째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불교와 생태에 대해서 나눠볼 텐데요.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어서 내일 모레도 다룰 주제일 거고, 음, 그래서 불교도 또한 생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아마 그리스도교를 제외하고는 세계 종교 중에서도 가장 활발히 불교 문제, 즉 생태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이제 이 불교가 과연 어떻게 우리 생태 문제를 위한 어떤 관점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냥 잠깐 불교 자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이 불교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5, 6세기에 북인도 지역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북인도에서 남인도로 가고 또 북쪽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이제 중앙아시아와 중국, 그리고 동아시아, 그리고 또 남아시아 지역으로 퍼지게 되면서 이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불교 전통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아에서 다 같은 불교가 아니죠. 그래서 아시아 불교의 역사와 이 전파, 그리고 발전은 대체로 세 개의 이 영역으로 나눠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 소승불교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근본불교라는 용어가 적합하다고 요즘에는 다 동의를 하고 있죠. 소승불교가 아니고 근본불교가 발전을 했고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베트남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승불교가, 그리고 이제 비교적 늦게 불교가 전래됐던 티베트하고 그리고 몽골 이쪽 지역에서는 이 대승불교의 한 갈래인 이 밀교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큰 어떤 불교의 중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 가지 불교 전통은 과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지역의 사회, 문화, 종교 생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이 지역들의 불교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지식인들의 환경 생태 사상 또한 그 지역의 주도적인 불교 전통의 가르침과 수행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을 겁니다. 근데 서구 불교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다른데, 서구 불교의 경우에는 불교 전통의 지역적 구분에 얽매이지 않고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개념이야 아이디어를 사용하고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불교 생태 주제들은 이 많은 생태 주제들 중에서 일부분임을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불교 수행의 목적은 고통과 윤회를 끝내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고통을 끝내고 싶으시잖아요. 고통 없이 살고 싶은 모든 인간들의 소망일 텐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윤회, 계속 반복되는, 다시 태어나는 이런 윤회까지 끝내는 것이 불교 수행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불교도 다른 종교들처럼, 절제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 것을 공유하는데, 이 도덕적인 삶을 불교용어로 개, 산스크리트어는 신라라고도 하는데, 이 개를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부처는 석가모니 부처는 일반 대중에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5가지 계율 5개를 제시합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도들은 생명을 주지 말 것,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말 것, 부정한 성관계를 맺지 말 것, 진실되지 않은 거짓말을 하지 말 것, 그리고 술을 마시지 말 것을 다짐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5가지 계율들은 자기 통제와
절제를 개발하기 위한 방편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부처는 중생들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세 가지 독, 탐진치를 경계할 것을 가르칩니다. 탐진치는 좋아하는 것에 대한 집착인 탐욕, 뜻에 맞지 않을 때 일어나는 분노와 증오심인 진해, 그리고 탐욕과 분노의 사리 분별이 흐리고 어리석은 무치입니다. 이 세 가지 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자들에게 다시 세 가지 덕, 즉 너그러운 고시, 자애, 그리고 지혜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 다섯 가지 기본 도덕 교육의 목에는 사람들이 세 가지 덕을 개발하도록 돕고, 그리고 자신과 타인들, 그리고 모든 중생들에게 고통과 해를 가하는 세 가지 독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점에서 5개는 사람들이 아힘사, 이 산스크리트로 아힘사라고 하는 비폭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현대 불자들, 특히 실천 불교인들은 전통적인 5개의 개념을 환경 생태 문제와 결부시키고 그 의의를 확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계율, 죄송합니다. 생명을 죽이지 말 것. 그래서 생태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가 초래하는 고통들을 인식하고 우리는 자비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동물들과 식물들의 생명과 무생물까지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계율을 생태적으로 해석한 것이고요. 두 번째 계율,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말 것, 훔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는 기업의 자원 착취를 경계하고 전 세계 공정거래를 장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량 생산, 무분별한 토지 사용, 지나친 살충제 사용, 다양한 오염 등 인류가 저지르는 행동으로 야기된 환경 문제로 생존을 위협받고 이 땅에서 번성할 권리를 침해당한 모든 인간, 동물, 그리고 식물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계율은 부정한 성관계를 맺지 말 것인데요. 이 성관계라는 결국에는 욕망을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 집단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과 소비가 불러오는 고통들을 인식하여 우리의 욕구를 통제하고 자원 소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죄송합니다. 네 번째, 거짓말을 하지 말 것. 우리는 개인, 지역, 국가,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환경 생태 문제의식을 고양시켜야 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소비를 붙이는 광고들과 환경 문제와 관련된 거짓 정보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환경 문제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술을 마시지 말 것. 우리는 사회의 관심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과 모든 생명체들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자비심을 기울이고 그 고통의 원인과 진행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술을 마시지 말 것은 뒤에도 좀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1차적으로 술을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술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마약도 많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듦으로써 우리 주변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가로막죠. 그래서 그렇게 혼돈한 정신으로 살지 말고 깨어있는 정신으로 우리 주변의 고통, 특히 환경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존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비심을 키우고 행동에 나서라는 계율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계율 준수를 통해 몸과 마음을 조정하게 되면 마음이 이렇게 통일된 선정 상태에 들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음이 통일되고 안정되면 세상 만물을 관찰해서 바른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계율, 몸과 마음을 통제하는 계율, 그리고 통일된 마음 상태인 선정, 그리고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정예를 갈고 닦는 것을 세 가지 배운 사막이라고 합니다. 이 불교에서 지혜, 바냐라고도 하는데요. 지혜는 인간의 존재 상태와 세상 실체에 대한 명료하고 깊은 이해를 의미합니다. 지혜는 진실에 대한 직접적인 통찰로서 시간에 따라서 그 이해가 깊어지다가
그 깊이가 이제 무르익게 되면 부처가 경험한 것 같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불교는 가르치고 있죠. 부처는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후에 북인도 바라나시 근교의 노갸원, 즉 사슴공원에서 이전 자신과 함께 수행했던 5명의 수행자에게 처음으로 가르침을 펼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설법을 초전법률, 문자 그대로 처음으로 법의 바퀴를 돌린다 라고 초전법률 설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 가르침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성제, 팔정도와 같은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성제는 말 그대로 4가지 고귀한 진리를 말하는데요. 이게 바로 고지멸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고지멸도의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고귀한 진리는 삶은 고통이다 라는 고제, 그리고 두 번째 진리는 고통은 집착과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집제, 세 번째 진리는 이 고통은 끝낼 수 있다는 멸제, 마지막으로 4번째 진리는 고통을 끝내고 열반에 이르는 방법이 8가지의 올바른 길 팔정도라는 도제입니다. 여기서 팔정도는 정어, 바르게 말하기, 정명, 계율을 지키며 바르게 생활하기, 정업, 바른 직업을 갖기, 정정진, 바르게 정진하기, 정념, 바르게 깨어있기, 정정, 바르게 집중하기, 정사유, 바르게 결심하기, 정견, 바르게 보기로 나누어집니다. 이 8가지의 고귀한 길은 이 정어, 정명, 정업, 제가 처음에 3개는 계율로 분류될 수가 있고, 정정진, 정명, 정정 같은 경우는 선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사유, 정견은 지혜로 분해서 다시 사막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사성제는 종종 의료 과정에 비유되기도 하는데, 우리 부처 또한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는 의사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사성제에서 첫 번째, 병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리고 그 병의 증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구제이고, 이어서 병의 원인이 뭔지를 진단하는 것이 집제, 그리고 그 병이 치유될 수 있음을 예단하는 것이 멸제, 그리고 그 치료법인 팔정도를 제시하는 것이 도제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성제 중에서 첫 번째 고통의 진리가 중요한데요. 아픈 사람은 고통이 있다는 걸 지각한 이후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설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이 삶이 어떤 고통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서부터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도를 시작하게 되죠. 실제로 부처의 삶을 봐도 부처의 삶이 고통이라는 걸 인식하고 나서 이 세속을 떠나게 되죠. 병을 치유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으로 환자는 먼저 자기 몸에서 통증이나 이상 증상을 자각하고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환경 생태 위기가 온 지구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가 이 위기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지 나설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지구와 인류와 생태계가 자연 파괴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적 이상 기후 현상과 자연과 환경재해로 수많은 사람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환경기후는 거짓이라고 일축하면서 지구를 구하기 위한 인류 공동체 노력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이 국내 국제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운동을 방해하기도 하죠. 이들의 반센터적 태도는 또한 고통의 원인에 대한 두 번째 진리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부처는 인간의 존재 상태에 대한 무지와 원하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고통이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무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참 많지만 가장 근본적인 무지는 영원히 계속되는 실체로서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착각이죠. 이런 나, 한자로는 아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나에 대한 집착은 3계 6도, 즉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계와 그리고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도라는 6도 세계에서 어떤 존재가 환생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 윤회,
윤회 자체가 하나의 고통인 거죠. 윤회를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고통을 유발하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 나에 대한 집착이 모든 고통에 시작됩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실체가 없는 나가 있다고 있는 무지와 집착인데, 이거는 이제 대승소승을 비롯한 모든 불교에서 가르치는 거고, 대승불교에서는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것에 영속하고 불편한 실체가 없다는 공사상을 발전시킵니다. 뭐가 차이일까요? 이 초기 불교에서는 이 나라고 하는 어떤 것은 다른 물리적, 심리적 요소들로 구성된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해서 이게 나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다른 어떤 요소들은 실제로 있다라고 봤죠. 가장 근본적인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다르마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르마는 법이 이 불법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제 소문자를 써서 비소문자가 되면 이 모든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를 다르마라고도 법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이 기본적인 구성 요소조차도 불변한 실체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많이 들어온 공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공을 제외하고는 어떤 실체적 본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이 공 개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속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열반, 니르바나에도 적용이 되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 공하기 때문에 삼사, 즉 속계뿐만 아니라 중생이 윤회를 끝내고 가게 되는 열반 세계도 똑같이 공하다 비어있다라고 가르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잘 아시고 계실 수도 있고, 이 반야신경이 대승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경전인데, 이 불교의 이 공사상, 공가르침을 아주 간략하게 집약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색이불공, 공불, 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많이 들어보셨죠?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니 색은 곧 공이요, 공은 곧 색이다. 여기서 색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현상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이와 같은 무아나 공 개념은 이 나와 타인들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게 되죠. 그 내가 없으면 남과 나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모든 것이 공하고 속계와 열반의 세계가 똑같은데 나와 타인이 구분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와 타인들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타인들의 고통에 무관심할 수가 없죠. 타인과 내가 다르지 않는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기 때문이겠죠. 이 타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과 동일시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비심입니다. 이 자비심은 내가 타인과 다르지 않음을 인식하고 그들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때 생기게 됩니다. 무아와 공 개념과 더불어 불교의 중요한 개념이 또 연기 개념이 되겠는데요. 이 연기는 사람들이 지구의 다양한 문제들의 본질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연기는 인연생기, 우리가 인연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인연이 있다는 이 연기사상에서 나온 말인데, 연기사상이라는 거는, 인연생기라는 말은 직접적인 모든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직접적인 인과 원인과 결과 관계나 아니면 간접적인 원인 혹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생겨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 같은 경우는 생태학하고도 잘 부합이 되는데요.
연기설에 의하면 어떤 조건이나 원인에 의해 생겨난 것은 그 자체가 다시 원인과 조건이 되어서 다른 것들을 생겨나게 합니다. 따라서 모든 존재하는 것은 서로 의존하고 조건 지우는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과 같으며 이 복잡하게 얽힌 그물망에서 어떤 한 인간이나 생물 혹은 사물이 독립적으로 생겨나거나 존재를 유지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예, 화엄경 경전 제목은 들어보셨을 텐데, 화엄경에는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한없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인드라망이라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이 인드라는 불교의 호흡신으로 한자로 제석천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인드라망이라는 것은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구슬 보배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느 한 구슬이 우주의 다른 모든 구슬들을 비추게 되죠. 그리고 그 구슬은 동시에 또 이 구슬이 다른 모든 구슬들에 비춰지며 온 우주의 구슬을 담은 이 다른 구슬들의 영상이 다시 그 구슬에 비춰지는 이런 반응이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비유를 지구 환경과 생태계에 적용해 본다면 작은 구슬이 하나가 전 우주에 연결되어 있듯이 만약 지구에서 한 종이 멸종하거나 혹은 조그마하지만 한 서식지가 파괴가 될 경우에 지구의 다른 모든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또한 이 인드라망에서 한 구슬 하나가 덜 투명해진다면, 지저분해진다면 다른 구슬들을 선명하게 비출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환경이 만약 오염된다면 그 환경에서 살아가는 다른 생명체들이 해를 입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구슬이 깨끗하면 모든 것이 잘 비춰지듯이 강이나 습기나 산이나 이런 환경들이 잘 보존된다면 그 안에 서식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활기를 얻고 건강하게 살아가겠죠. 이 상호 조건 혹은 상호 의존의 그물망은 모든 존재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고 또한 반영하게 되는데, 즉 어느 한 존재의 사고나 의도는 우주의 사건이나 현상들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우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티베트의 선 스승이자 실천불교 활동가인 틱나칸 스님은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종이 한 장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종이 한 장을 보여주면서 이 종이 한 장에서 구름이나 태양과 흙과 나무를 볼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인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종이가 아닌 다른 수많은 요소들로 만들어져 있듯이 한 개인도 자신이 아는 다른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시인이라면 이 종이 한 장이 구름이 떠 있는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구름이 없다면 물이 없을 테고, 물이 없다면 나무는 자랄 수 없고, 나무가 없이 종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구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의 존재는 구름의 존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종이와 구름은 이처럼 가깝습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 햇살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보살의 눈으로 깨달음을 얻은 눈으로 더 깊이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여기 종이 한 장에 구름이나 햇살뿐 아니라 모든 것들이 들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벌목꾼이 먹을 빵이 되는 밀, 그의 아버지, 모든 것이 이 종이에 담겨 있습니다. 네, 계속 인용이 계속되는데요. 다음 장에서 화엄경은 이 종이 한 장과 관련이 없는 것은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이 한 장은 종이가 아닌 다른 요소들로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구름은 종이가 아닙니다. 숲은 종이가 아닙니다. 햇살은 종이가 아닙니다. 종이는 모두 종이가 아닌 다른 요소들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 요소들을
모두 원래 자리로 돌려보낸다면, 즉 구름은 하늘로, 햇살은 태양에게로, 벌목은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면 종이는 비게 됩니다. 무엇이 비어 있다는 말인가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모두 나가 아닌 다른 요소들, 즉 종이가 아닌 다른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종이가 아닌 다른 요소들을 모두 떼어놓으면 종이는 참으로 비어 있는 것입니다. 독립된 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곧 비어 있음처럼 종이가 모든 것, 전 우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전 우주가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이 종이 한 장이 비유를 들으면서 사실 신약한 스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대성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이 비어있다라는 것도 설명하고 있죠. 근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든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떼어내면 내가 없어지만 동시에 또 내가 이 세상의 우주의 모든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안에 우주가 있다, 우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동시에 또 가득 차 있는 게 되는 거죠. 티베트 불교에서 중요한 지도자죠. 예, 달라이라마도 세상 모든 것들은 아주 깊이 연결되고 서로 의존하고 있어서 우리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 생각이 모두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달라이라마는 개개인의 삶은 자연과 사회라는 그물망에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편 책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모두 보편 책임감을 개발해야 한다. 보편 책임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타인들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편 책임감, 즉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주적 차원에서 영향을 끼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받지 않고 행복할 권한이 똑같이 있다는 인식을 개발하는 것은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바뀔 때 우리는 자신의 좁은 이익보다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여자 달라이라마는 주로 다른 인간들에 대한 보편적 책임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 어떤 말씀을 다른 우주 모든 존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환경 파괴와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자연에게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상호 의존과 상호 연관이라는 불교 개념은 우주 모든 사물들의 존재론적 측면에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불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 무아나 공과 같은 불교의 가르침에 반감을 가지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서로 의존하고 또 개인적, 사회적 인간 활동들이 다른 인간과 타 생명체들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심각한 말씀으로 돌아오는데 심각한 스님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고통과 폭력에 우리 모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경각시키면서 아름다운 시로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그 시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부디 나를 참 이름으로 불러다오. 내가 내일 떠나리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다오. 오늘도 나는 여전히 오고 있다. 깊게 보아라. 이렇게 나는 순간마다 봄 나뭇가지에 돋는 새싹으로 둥지에서 노래를 부르는 열린 날개의 작은 새로 꽃의 심장에 들어있는 쐐기벌레로 돌 속에 감추어진 보석으로 오고 있다. 울기 위하여 웃기 위하여 두려워하고 희망하기 위하여 나는 온다. 내 심장의 맥박 소리는 살아있는 모든 것의 생명이고 죽음이다. 나는 강물 뒤에서 몸을 바꾸는 한 마리 날도래다. 그리고 그 날도래를 삼키려 물 위로 곤두박질하는 새다. 나는 깨끗한 연못에서 행복하게 헤엄치는 개구리다. 그리고 나는 소리도 없이 그 개구리를 삼키는 풀뱀이다. 나는 대나무 막대기처럼 뼈와 가죽만 남은 우간다 어린다.
그리고 나는 우간다에 살생 무기를 팔아먹는 무기 판매사입니다. 나는 작은 배로 조국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다가 해적에게 kok탈당하고 푸른 바다에 몸을 던진 12살 소녀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 해적이다. 볼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는 굳어진 마음의 해적이다. 나는 막강한 권력을 움켜잡은 공산당 정치국 요원이다. 그리고 나는 강제 수용소에서 천천히 죽어가며 인민을 위해 피해 대가를 치르는 바로 그 사람이다. 나의 기쁨은 봄날처럼 따뜻하여 대지를 물방울로 꽃망울로 덮는다. 나의 아픔은 눈물의 강이 되어 넓은 바다를 가득 채운다. 부디 나를 참 이름으로 불러다오. 그리하여 내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를 동시에 듣고 내 기쁨과 아픔이 하나님을 보게 해다오. 부디 나를 참 이름으로 불러다오. 그리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내 가슴의 문을, 자비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해다오. 이 시에서 틱낙한 스님은 자신을 뱀과 무기 판매상과 해적과 공산당 정치국 요원과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모든 가해자들과 다르지 않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범죄, 고통, 파괴는 바로 우리 모두의 잘못인 거죠. 물론 이 시는 정의와 평화에 대한 공동책임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공동책임은 생태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틱낙한 스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얼마만큼 다른 이들과 자연의 고통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또 다른 예를 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빵 한 조각을 먹을 때 우리 농부들이 민농사를 지을 때 화학약품을 좀 지나치게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빵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어느 정도 환경 파괴에 공동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거의 15,000명에 가까운 5살 이하 어린이들이 기근으로 죽어간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조각의 고기나 한 병의 술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곡물을 필요합니다. 또 예를 들어 일요일에 우리가 두 권 신문을 펼쳐들 때 상당히 무게가 나간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두께의 신문을 인쇄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숲 전체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신문을 펼쳐들 때 우리는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를 위해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규모의 전쟁들이 석유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세상에서 벌어나고 있는 분쟁이나 전쟁들이 석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런 전쟁들이 정유 석유 회사들이나 정치 지도자들 책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 공장이나 자동차를 돌리기 위해 사용하는 석유들, 그리고 우리의 연료 소비가 결국엔 세상의 폭력들과 기후변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불교식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열반의 세계와 우리가 사는 속계의 세계가 구분이 안 되는, 즉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의 구분,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구분이라는 이분법적인 관점을 피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은 나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물들과 분리되지 않고 역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자신에 대한 존재 이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내가 남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버릴 때 우리가 이분법적인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좀 더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환경운동에도 좀 드러나게 되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좀 드러나게 되는데, 대부분의 환경운동가들이 이게 트리허버라고 해서 나무 안기 운동, 그리고 벌목권. 여기서는 나무를 보호하려고 하고, 벌목권 나무를 자르려고 하고, 이런 대치점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가정주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가정주부나
오염물을 배출하는 공장주들 이렇게 또 분리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유기농,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농부들과 아니면 농약을 막대하게 사용하는 기업들, 농사기업들 이렇게 적과 대척하는 전투처럼 환경운동을 제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이와 같이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것은 영적인 평등심을 파괴한다고 봅니다. 그런 거 적으로 여기고 대체하거나 한 편만을 옹호하기보다는 좀 더 포용적인 자세로 문제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을 독려합니다. 이런 자세는 과거 환경운동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고 그들을 비인간화하면서 생기게 된 많은 폐해들을 인식하게 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충돌이 격화된 상황에서 적과 나를 가리지 않는 자세를 가지게 될 때 좀 더 안정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유리해지겠죠. 다시 한번 틴나칸 스님의 문구를 잠깐 보겠는데요. 여러분이 보살의 눈으로 깨달음을 얻은 예능으로 더 깊이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여기 종이 한 장에서 구름이나 햇살뿐 아니라 모든 것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벌먹군이 먹을 빵이 되는 그의 아버지 모든 것이 이 종이에 담겨 있습니다. 이 틴나칸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이 서로 의존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 보살의 눈이 필요한데요. 이 보살의 눈으로 우리는 우리 일상을 깨어있는 정신으로 의식하며 살아가고 다른 이들과 자연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겠죠. 이 생태 보존의 관점에서 틴나칸 스님의 가장 큰 기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 챙김 수행, 걷기 수행일 텐데요. 이 수행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몸과 자연을 더 가까이 의식하며 사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전통적인 마음챙김 수행법인 걷기 명상은 걸을 때 생기는 느낌들, 즉 발바닥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에 집중합니다. 틴나칸 스님은 이 수행법을 확장해서 밖에서 걸으면서 얼굴에 내리쬐는 햇살의 따뜻함을 느끼고 그리고 산들바람의 시원함을 느끼고 그리고 걷다가 마주치는 나무들을 가까이 살피고 그 나무들의 껍질에 까칠함을 느끼고 그리고 새들과 벌레들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라고 시도합니다. 이 걷기 수행을 통해서 수행자는 자신의 몸과 주위 세계를 더 가까이 의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바깥 세계가 막힘없이 연결되어 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자신과 외부 세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의식이 약해지고 결국에 이제 틴나칸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나의 몸이고 그리고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고 데우고 생명을 유지하는 태양이 나의 심장이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정신으로 모든 것을 의식하며 생활한다면 예를 들어서 강가를 따라 산책을 할 때 빨리 이렇게 서둘러서 강가를 걷거나 아니면 딴 생각에 빠져 있거나 그러면서 강물이 흐르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일은 없게 되겠죠. 오히려 깨어있을 때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강이 어떻게 흐르는지, 강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를 더 가까이 의식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자신이 강에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강의 한 부분이라고 결국에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강이 오염되어 있다는 이 동의시를 통해서 자신이 병드는 것처럼 아파하고 강의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서 바로 행동에 나서게 될 겁니다. 이 불교에서 남의 고통이나 행동을 고려하는 이타적 자비심은 보살 개념으로 기여되는데 이 대승불교에서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수많은 환생을 거듭하며 열심히 덕을 닦고 그 참된 지혜를 얻고 깊은 자비심을 키워 부처가 되겠다고 소원하는 사람이 바로 보살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신이 부처가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부처가 되고 나서, 부처가 되어서 이 우주의 모든 중생들을 열반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이 타인의 고통에 대한 자비심, 보살이 이 타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게 합니다. 보살의 자비심은 아주 깊어서 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열반에 드는 대신 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세속 세계에서 환생을 거듭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도행 반야경의 일부분인데요. 대자비심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해안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을 살펴보고는 자신이 본 것들로 인해 마음이 아주 심란해졌다. 그리고 그는 나는 저 모든 중생들을 위한 구제자가 될 것이다. 나는 그들 모두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결심한다. 하지만 그는 이것들이나 다른 어떤 것들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것이 보살의 지혜의 큰 빛이며 이것이 그를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끈다. 보살은 이미 아주 큰 자비심을 가지고 있고 큰 지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해안을 가지고 중생들을 살펴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고통받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보고 마음이 심란해서 차마 이미 이제 모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열반에 들 수 있지만 열반에 들게 되면 이 중생들 실제로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걸 알고 나는 계속 환생을 거듭하면서 이 속계에서 중생들을 계도하겠다라고 소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머물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보살 행을 하기는 하지만 이 행동을 하면서 남을 도와주면서 내가 도와준다라는 개념 아니면 이 사람 내가 남을 도와준다고 해서 나라는 개념과 나라는 개념이 없이 이 보살행을 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보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리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이 듣는 이들에 맞추어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데 이처럼 유연하게 가르치는 법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방편이라고 합니다. 물론 보살이 이제 그리스도처럼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직접적으로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보살은 모든 중생의 친구이자 도우미가 되려고 헌신하는 존재로서 보살은 자기 삶의 모험으로 중생을 교화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해탈로 인도하고 그리고 또 실질적인 방법으로 실제 하는 고통을 줄여두고 그리고 격려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불교 환경운동가들은 이 보살 개념을 이용해서 생태보살, 에코사트바, 보살이 이제 산스크리트로 보디사트바라고 하는데요. 이 사트바와 그리고 에코를 붙여서 에코사트바, 생태보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살이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려 하는 것처럼 생태보살은 모든 생명체를 인간과 동물과 식물이 환경오염으로부터 야기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거죠. 보살에게 있어서 자비심과 지혜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이 보살에게 자비심과 지혜는 이 새의 두 날개와 같아서 하나 쪽만 있어가지고 새가 날 수 없듯이 보살의 경우에도 자비심과 지혜 중 하나가 없이 한쪽만으로 올바르게 깨달음을 향해 전진할 수가 없고 중생을 도와줄 수 없다라고 봅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받고 있고 또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 연기사상과 그리고 무한히 영속하는 실체 존재가 없다는 공사상에 입각해서 나와 타인의 구분이 없음을 깨달을 때, 지혜를 가지게 될 때, 보살의 자비심은 더 깊어지게 되고, 또 자비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면서 나와 타인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무아의 이해가 더 깊어지게 되겠죠. 이 지혜와 자비의 관계를 생태 환경운동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먼저 지구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얼마만큼 연결되어 있는지 올바르게 이해해야 해요. 이게 일종의 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생활 방식, 사고 방식, 정치, 경제, 윤리 등 모든 인간 삶의 요소들이 자연에 가지는 폭력과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것도 일종의 지혜의 장면이고, 이런 인식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통받는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더불어 고통에 대한 자비심도 커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비심과 책임감이 커지게 되면은 우리가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이들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게 될 겁니다. 이 보살도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짓된 자아인식을 깨우치는 것인데요. 무아와 공사상에 근거하여 집착에서 벗어나는 노력은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당연히 자기중심에서 이타적인 자세로에서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겠죠. 그 동시에 활동가들의 자기 성찰에도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됩니다. 환경 문제에 관여하는 불교인들은 유해한 인간 활동들이 생태계에 초래하는 결과들을 걱정하는데요. 우리 모두 그렇겠지만, 이 불교학자 케네스 크래프트는 인간의 선택들이 지구의 건강과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묘사하기 위해서 생태 업보, 에코 카르마라는 용어를 제안합니다. 즉, 자신의 행동에 따라서 다음 생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전통적인 업보 개념을 환경 주제에 그대로 적용한 건데요. 생태 업보는 예를 들어서 인간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음식, 물, 에너지, 집, 쓰레기, 폐기 비용 등을 이제 토지 면적으로 환산해서 보여주는 생태 발자국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생태 발자국이라는 게 일종의 보면 생태 업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을 추적하고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그리고 지구의 관리인으로서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실감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수치를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부자야? 내가 이렇게 가난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많이 지구에 해를 입히고 있는 건가? 라는 걸 더 가까이 인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현대 실천 불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를 일종의 사회 운동으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이런 활동들을 자신들 종교 수행의 일부로 통합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을 돌보는 것은 주요한 불교 가르침이나 수행들과 깊은 연관을 일단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생태 문제에 심각성을 주시키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활동에 동참하고 독려하는 것도 불법을 가르치고 수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런 생태 활동들이 바로 보살행의 목적인 타 중생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중생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측면에서 불교의 어떤 수행 목적과 일치하기 때문에 환경 활동 자체도 하나의 종교 수행의 일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실천 불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서구나 동양의 실천 불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핵폐기물, 공장형 축산, 소비 만능주의 등 환경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왔고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직도 불교 수행과 철학을 그 운동의 사상적 근거로 삼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전통적으로 불교의 주요 가르침들은 중생의 고통과 그로부터의 해방을 다뤄왔고, 수행 측면에서는 마음이나 정신 개발에 집중해 온 경향이 있죠. 불교계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인데요. 어떤 불교인들은 핵심적인 불교의 가르침을 환경 문제라는 좁은 관점에서 해석한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들은 환경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현재 많은 불교 국가들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활동이 부족한 곳이 있죠. 서구 사회에 비교했을 때. 따라서 아시아 지역에서 환경 문제 인식 확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쇄신 혹은 계획운동은 적절한 철학적, 영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불교가 여전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이라는 환경운동을 위한 사상적 근거나 영감을 불교 전통으로 받는 것도 대중 접근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환경생태 위기와 같은 문제는 그 규모가 전 지구적이죠. 그래서 동양과 서양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신천 불교가 실제로 사회 정의를 위해 노력해온 그리스도교의 어떤 활동들과 그리고 현대 세속 환경 운동에서 큰 자극을 받아서 생태 운동을 펼치고 있듯이 그리스도교의 큰 영향을 받은 서구 사회 또한 열린 마음으로 자연 보존과 인류 사회 발전을 위한 영감과 통찰력을 불교를 비롯해서 동양의 종교들로부터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구의 생존은 민족과 나라와 그리고 종교를 초월한 모두의 문제임을 명심할 때 이런 협력이 더 잘 이루어지겠죠. 이상으로 두 번째 나눔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과연 어떻게 생태 문제를 해석하고 있고 또 불교적인 개념이나 사상들이 어떻게 생태 문제를 대안을 주는데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둬서 두 번째 나눔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